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들어가는 말의 아들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 이 짤막한 책의 취지는 복음의 본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 모르거나 한동안 거기서 떠나 있던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는 입문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구도자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평생 믿어온 기독교 신자 중 다수가 자신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훤히 알고 있어서 입문서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음의 독특하고 급진적인 속성을 안다는 확신이야말로 당신이 그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하나의 징후다. 오래된 교인도 기독교의 메시지를 새롭게 깨닫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이 사실상 다시 회심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다. 그러므로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을 알고 싶어하는 외부인과 내부인, 즉 예수님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둘째 아들, 동생 부류의 사람들과 맏아들, 형 부류의 사람들 양쪽 모두를 위한 것이다. 나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부에 도달하기 위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익숙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다. 이 비유의 구성과 등장인물은 아주 단순하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한다. 그는 유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가서 유욕과 경박한 쾌락에 모두 탕진한다. 그 후에 뉘우치며 집으로 돌아오니 놀랍게도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그를 맞이한다. 하지만 맏아들은 그런 환대에 심한 소외감과 분노를 느낀다. 이야기는 동생을 함께 반기고 용서하자고 아버지가 맏아들을 타이르는 장면으로 끝난다. 언뜻 보기에는 딱히 흥미를 끌만한 게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호수에 비한다면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바다까지 다 보이는 가장 맑은 지점 중 하나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성경 본문을 주제로 탁월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내가 이 비유를 이해하는 기초는 30년도 더 전에 들었던 에드먼드 P. 클라우니 박사의 설교다. 그 설교를 들은 뒤로 기독교를 보는 내 관점이 바뀌었다. 기독교의 은밀한 심장을 들여다본 느낌이었다. 그 뒤로 나는 자주 이 비유를 가지고 상담하고 가르쳤다. 여태까지 내가 본 바로는 다른 어떤 본문보다 이 비유의 참 의미를 설명해 주었을 때 거기서 격려와 깨달음과 도움을 얻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언젠가 해외에 나가 통역을 통해 청중에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다. 얼마 뒤 통역사가 내게 글을 보내왔는데 통역하는 동안 이 비유가 화살처럼 자기 마음에 와박혀 한동안 씨름하고 숙고한 끝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노라고 고백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깨닫고 나서 자신의 신앙과 부부관계, 때로는 말 그대로 목숨까지 건졌다고 말해준 사람도 많다. 우선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비유의 기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6장에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이 비유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밝히고 7장에서는 이 가르침이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 비유는 흔히 탕자의 비유로 불리지만 나는 그 명칭을 가급적 쓰지 않을 것이다. 한 아들만을 이야기의 유일한 초점으로 떼어놓는 건 옳지 못하다. 예수님도 탕자의 비유라 부르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이 내러티브는 동생 못지않게 형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두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다. 그래서 이것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부르는 게 더 나을 것이다. 흔히 탕자로 번역되는 문구의 형용사 프러디걸은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이 아니라 메리엄 웹스터 대학생용 사전에 따르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비유 속의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도 어울린다.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응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맏아들은 이런 반응을 못마땅해 했고 10중 8구 그 지역사회에서도 그랬을 것이다. 비유 속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주 잘 아셨던 하늘 아버지를 상징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라고 썼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탕부이시다.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며 이 책의 주제도 바로 그것이다. 한 장,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오늘날도 두 부류가 예수님 주위를 맴돈다. 이야기의 타깃은 따로 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을 때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즉 탕자에게 집중해왔다. 하지만 그러면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를 놓친다. 두 형제가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다른 길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길도 양쪽이 서로 다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앞서 우리는 저자가 제시한 역사적 배경부터 눈여겨보아야 한다. 누가가 15장의 첫 두 구절에 밝혔듯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우선 세리와 죄인들이 있다. 이 남녀들은 비유 속의 동생 둘째 아들에 상응한다. 그들은 성경의 도덕법도 준수하지 않았고 종교적 유대인들이 따르던 정결의식의 규율도 지키지 않았다. 동생처럼 그들도 바람직한 사회와 가정의 전통 윤리를 버리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했다. 두 번째 부류의 청중은 비유 속의 형마다들으로 대변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들은 자라면서 배운 전통 윤리를 고수했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대로 순종했다. 충실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했다. 누가는 두 부류가 예수님께 얼마나 다르게 반응했는지를 아주 간략한 표현 속에 포착해낸다. 나아오니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의 진행형 시제는 동생들이 예수께로 이끌린 일이 그분의 사역에 의뢰 있었던 현상임을 암시해준다. 그들은 계속 그분께로 모여들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당황하며 분개했다. 누가는 그들의 불만을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말로 압축했다. 고대 근동에서 함께 앉아 먹는다는 건 상대를 수용한다는 표시였다. 그들의 말은 이런 것이다. 예수는 어떻게 감히 이런 죄인들에게 다가가는가? 이 죄인들은 우리의 예배에 생전 나오는 법이 없다. 그런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지만 예수는 그러지 않는 게 분명하다. 틀림없이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두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대초에 그들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이 비유가 나왔다. 두 아들의 비유는 형의 영혼을 예의주시하다가 그에게 마음을 돌리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한다. 예로부터 교회나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본문을 가르칠 때면 아버지가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거저받아 준다는데 거의 전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나도 이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는 예수님의 처청중이 눈시울을 적셨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이 늘 사랑으로 받아주실 테니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감상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관역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타이르시는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라기보다 도덕적인 내부인이다. 그분은 그들이 눈멀고 편협해 스스로 의로운 줄로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영혼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까지도 멸망에 빠뜨리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로 동생들에게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을 확신시켜 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본래의 청중은 이 이야기에 감동해 눈물 짓기는커녕 오히려 경악하고 괘씸해하며 경노했다. 예수님의 취지는 좌중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범주를 허무시는 것이었다. 이 비유로 예수님은 하나님, 죄, 구원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이 하고 있던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하신다. 그분의 이야기는 동생의 해로운 자기중심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형의 도덕주의적 삶도 가차없이 질책한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이나 종교를 등진 사람이나 둘 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이고 삶의 길도 양쪽 다 막다른 골목이며 하나님과 맺어지는 법에 대해서도 인류가 품어온 생각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
지금도 비유에 나오는 형 부류의 사람들과 동생 부류의 사람들은 양쪽 다 우리와 함께 있다. 같은 사회 안에 있고 종종 한 집 안에도 있다. 어느 집이든 대체로 맏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책임감 있게 부모의 기준에 따른다. 동생은 반항하는 경향이 있어 차라리 자유인이 되어 친구들 틈에서 인정받으려 한다. 맏이는 자라서 전통적인 직장을 잡고 부모의 근처에 정착하지만 동생은 비록 허름한 월세방에 살지라도 집에서 멀리 떠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같은 화려한 도시에서 산다. 이런 자연스러운 기질 차이는 근대 이후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세기 초의 산업화의 여파로 부상한 신중산층 부르주아 계급은 근면한 노동 윤리와 올바른 도덕성으로 정당성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부르주아 계급의 위선과 경직성이 감지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헤미안 공동체들이 출현했다. 앙리 미르제의 영향을 받은 1840년대의 파리, 런던의 블룸즈버리 그룹,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비트 세대, 오늘날 록 인디밴드의 모습들이 다 그런 예다. 보헤미안들은 인습에서 해방되는 개인적 자유를 중시한다. 현대 사회의 소위 문화 전쟁도 어느 정도는 그런 상충되는 기질 내지 충동의 재현이다. 요즘은 종교가 없거나 아예 종교를 배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도덕적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들은 타인의 삶에 대한 도덕적 권위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무조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반면에 이런 세속 정신의 발흥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보수적인 정통 종교 운동들도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많은 사람이 소위 도덕적 상대주의의 맹공에 경각심을 느껴 문화 탈원을 위해 뭉쳤는데 그들이 동생들을 보는 시각은 바리새인들만큼이나 배타적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 반지의 제왕에서 호빗들이 노령의 나무수염에게 누구의 편이냐고 묻자 나무수염은 이렇게 답한다. 나는 전적으로 누구의 편도 아니다. 누구도 전적으로 내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내게 절대로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대상들은 엄연히 존재한다.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비유 속에 비슷하게 나와 있다. 그분은 종교를 등진 사람들의 편도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편도 아니지만 종교적 도덕주의를 특히 치명적인 영혼의 병으로 꼽으신다.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기독교가 세상에 처음 출현했을 때는 종교로 불리지 않았다. 종교가 아니었다. 초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 당시 이웃들이 던졌을 질문들을 상상해보라. 그들이 당신네 신전은 어디에 있소?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인은 신전이 없다고 답했을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소? 당신네 제사장들은 어디서 일하는 거요? 그리스도인은 제사장도 없다고 답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웃들은 바로 되물었으리라. 당신네 신들을 기쁘게 하는 제사는 대체 어디서 드린다는 거요? 그리스도인은 제사도 더는 드리지 않는다고 답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성전을 종식시키는 성전이셨고 모든 제사장을 종식시키는 제사장이셨으며 모든 제물을 종식시키는 제물이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누구에게나 금시초문이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영적 실체가 워낙 특이해 세상의 여타 종교와 함께 분류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과 아버지가 나오는 비유를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무신론자라 부르는 게 지극히 당연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문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는 그 아이러니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종교이고 도덕이다. 기독교의 반대 개념은 일부 세계 종교를 제외하고는 다원적 세속주의뿐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기독교는 제3의 존재여 전혀 다른 무엇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다. 종교에 충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긴 반면 종교나 도덕을 준수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그분께 매료되고 마음이 끌렸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신약의 전체 기사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종교적인 사람과 성적으로 소외된 사람, 종교적인 사람과 인종적으로 소외된 사람, 종교적인 사람과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만나실 때면 소외된 사람은 매번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지만 형 부류의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지위가 높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를 등진 사람들을 항상 끌어들인 반면 당대의 종교적이고 성경을 믿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대체로 그런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예수께 끌렸던 부류의 외부인들이 현대교회에는 끌리지 않고 있다. 가장 전위적인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우리가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반듯하고 도덕적인 경향이 있다. 인습을 벗어난 난잡한 사람들이나 소외되고 망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피한다. 그 의미는 하나뿐이다. 우리의 설교와 행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와 같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동생들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더 형들의 세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2장,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한다. 나는 맏아들인가? 2장,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한다.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타산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가장 걸맞은 명칭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일 것이다. 이 드라마는 두 막으로 되어 있다. 1막의 제목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고 2막의 제목은 잃어버린 맏아들이다. 먼저 짧지만 충격적인 요청으로 1막이 시작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다. 이 비유를 들은 최초의 청중은 이런 요구에 경악했을 것이다. 아들이 가산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바라는 게 부당해서는 아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은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다. 아버지의 상속자가 둘이면 재산의 3분의 2는 맏이의 차지가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둘째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의 사후에만 이루어졌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한 것은 지극히 무엄한 행위였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구한다는 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한마디로 둘째 아들의 말은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는 뜻이었다. 여태 그에게 아버지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는데 이젠 그 관계마저도 지겨워졌다. 그래서 그는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둘째는 아버지를 감히 찾아가서 기재 내 몫을 넘겨주시지요 라고 말한다.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의 요청보다 더 충격적이다. 당신은 고도의 가부장 사회였으므로 어른들, 특히 부모에게 품는 경의와 존경이 더없이 중요했다. 이 상황에서 중동의 전통적인 아버지가 의당 보일 반응이란 아들을 호되게 혼낸 뒤 집안에서 내쫓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러기는커녕 그냥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본문의 살림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비오스가 본래 생명을 뜻한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굳이 재산을 지칭하려면 더 구체적인 단어를 쓸 수도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아버지의 재산은 주로 부동산이었을 테니 순자산의 3분의 1을 떼어내려면 보유한 토지의 상당량을 팔아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동이 잦은 도시 문화에 살다 보니 옛날 사람들과 땅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로저스와 해머스타인의 뮤지컬 오클라호마에 나오는 이 대사를 생각해보라. 알다시피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고 우리가 속한 이 땅은 광활하라. 잘 보면 땅이 그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들이 땅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말 속에 잘 압축되어 있듯이 과거에는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가 장소와 땅에 매여 있었다. 땅의 일부를 잃으면 곧 자아의 일부를 잃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위가 뭉텅 잘려나갔다. 성공하여 모든 것을 갖춘 남녀 CEO들이 아픈 자녀를 돌보려고 사업을 몽땅 팽개친 사연을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한 일도 그와 비슷하다. 결국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 목숨을 찢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 그대로 해준다.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은 대부분 중동의 가부장에게서 그런 식의 반응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이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 아니라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참고 견딘다.
대개 우리는 사랑을 거부당하면 화가 나서 복수한다. 거부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최대한 걷어들여 자신의 상처를 줄인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줄곧 사랑하며 괴로움을 견딘다. 뼈저린 참회로 얻어낼 수 없는 은혜. 이제 이야기는 일막두장으로 넘어간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고삐 풀린 생활 방식으로 전 재산을 날린다. 자기 신세가 말 그대로 돼지와 같아지자 그는 스스로 돌이켜 혼잣말로 계획을 짠다. 첫째로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이 죄를 지어 아들의 자격을 잃었음을 자인한다. 염치불고하고 둘째로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부탁한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요청이다. 좋은 주인 집에 살면서 일했으나 품꾼은 인근 마을에 살면서 품삯을 벌던 각종 상인과 공장이었다. 많은 주석가가 보기에 아들의 전략은 이런 것이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집안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수치가 되었다. 아버지의 표현처럼 그는 죽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규범을 어긴 사람은 사죄만으로 안 되고 배상까지 해야 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려는 말은 이런 것이다. 아버지, 제가 다시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에게 저를 도제로 붙여주신다면 이를 배워 품삯을 벌어서 조금이나마 빚을 갚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이 대사를 연습한다. 아버지를 대면할 준비를 마치고 일어나 귀향 길에 오른다. 여기서 일막은 극적인 마지막 세 장에 이른다.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간다. 그렇다. 달려간다. 대체로 중동의 기품 있는 가부장은 달리지 않았다. 아이와 여자와 젊은 남자는 달릴 수 있었으나 지역사회의 점자는 기둥이자 대농장의 소유주인 가장은 달랐다. 그들은 아이처럼 겉옷을 들쳐 올려다리의 맨살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한다. 아들에게 달려가 감정을 그대로 내보인다.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틀림없이 아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는 당황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주섬주섬 늘어놓으려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을 막는다. 그는 아들이 연습한 대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라고 종들에게 명한다.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면 아버지의 옷이었을 테고 이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확실한 증표다. 아버지의 말은 이런 뜻이다. 나는 내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다. 뼈 빠지게 노역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안에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내가 그냥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내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으련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해 축하연을 여러 살찐 송아지를 내놓게 한다. 그 사회에서 평소 끼니에는 고기가 없었다. 육류는 값비싼 진미라서 대개 특별한 행사나 잔치 때에만 맛볼 수 있었다. 고기 중에도 살찐 송아지보다 더 비싼 건 없었다. 이 정도의 잔치는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벌어졌을 테고 필시 온 마을이 초대되었을 것이다. 어느새 말이 퍼져나가 금세 잔치에 흥이 무르익고 풍악과 춤까지 곁들여졌다. 이 모두가 가정과 지역사회로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였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가. 물론 이막에서 아버지는 맏아들의 훨씬 더 복잡하고 유해한 영적 상태를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형들의 사고방식에 도전을 가하는 깜짝 놀랄 메시지가 이미 일막에도 나와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사면에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다. 고의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심지어 살해했어도 상관없고 자신을 지독히 학대했어도 상관없다. 동생은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줄은 알았으나 이제 은혜도 풍족함을 깨달았다. 아버지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은 없고 아버지 은혜에 맞먹을 만한 죄는 없다. 요컨대 일막에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시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듯이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을 끌어안은 시점은 아들이 개과천선을 입증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워두었던 회개의 대사조차 다 읽기 전이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 어떤 공로나 뼈저린 참회로도 얻어낼 수 없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수용은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일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많은 주석가가 일막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 비유가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결론짓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속죄가 언급되지 않았다. 구주가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모든 사람을 수용하신다. 메시지가 그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내러티브를 끝내셨을 것이다. 하지만 메시지가 그게 아니기에 그분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다. 1막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보여주었다면 2막은 그 은혜의 값비싼 대가와 이 이야기의 참된 절정을 보여준다. 맏아들도 잃어버리다. 형은 종들에게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격노한다. 이제 그가 아버지를 욕되게 할 차례다. 그는 아버지가 베푼 어쩌면 가장 큰 잔치이자 공적인 행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문 밖에 남아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공공연히 불신임이 표를 던진다. 아버지가 맏아들과 말하려고 부득이 자리를 뜬 것은 대연의 주최자로서 채신이 깎이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타일러도 그는 한사코 거부한다. 맏아들이 이토록 격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특히 이 모든 일에 뒷딸을 손해 때문에 속이 뒤집혔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나한테는 염소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감히 그에게는 송아지를 주십니까? 물론 살찐 송아지는 상징에 불과하다. 아버지가 취한 행동에는 송아지보다 훨씬 큰 대가가 수반된다. 동생을 도로 집안에 들임으로써 아버지는 그를 다시 상속자로 삼아 이미 확줄 얻은 가산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주었다. 형의 계산으로는 이는 천만부당한 일이다. 나는 죽도록 일해서 내 몫을 벌었지만 그는 한 일이 없으니 번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쫓겨나 마땅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에게 돈을 퍼주시니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래서 형은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일에 나도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실 권리는 없습니다. 이렇듯 형은 홧김에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하기까지 한다. 그 문화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극진히 예를 갖추어야 했고 특히 남들 앞에서는 더했다. 그런데 형은 그러지 않는다. 존경하는 아버지여라 하지 않고 그냥 보소서 라고 한다. 이거 보세요. 와 같은 말이다. 어른을 공경하며 복종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문화에서 이는 발칙한 행동이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들이 자신의 책에 아버지의 치부를 다 폭로해 평생의 이력과 명예를 짓밟은 것과 같다. 마침내 우리는 대단원에 이른다. 맏아들의 공공연한 반항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그 시대 남자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자의 연을 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이번에도 놀랍도록 자애롭다. 아들아라고 그는 말문을 연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만 나는 너도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널 버릴 마음도 없다. 내 말대로 자존심을 버리고 잔치에 들어오너라. 선택은 내 몫이다. 들어오겠느냐 말겠느냐 예상을 뛰어넘는 인자한 호소가 심금을 울린다. 듣는 사람들은 이야기에 잔뜩 빠져들어 있다. 이 집안은 결국 연합과 사랑으로 다시 뭉칠 것인가? 두 형제가 화해할 것인가? 이 너그러운 제2의 형의 마음이 누그러져 아버지와도 화해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이런 모든 생각이 스쳐갈 그때 이야기가 끝나버린다. 예수님은 왜 이야기를 마무리지어 결과를 들려주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이 이야기의 진정한 청중이 형들, 곧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메시지에 반응할 것을 촉구하신다.
그 메시지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이 나오려면 그분이 지금 밝히시려는 핵심 요지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재정의하신다. 죄, 잃어버린 바 된 상태, 구원의 바른 의미를 알려주신다. 죄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 그 이상이다. 행복을 찾는 막다른 두 길, 이 비유에 나오는 형제를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길을 보여주신다. 하나는 도덕적 수능의 길이고 또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이다. 둘 다 인생관의 색깔을 입히는 렌즈이자 세계관을 형성하는 틀이다. 둘 다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길이고 세상의 악을 해결하는 길이며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길이다. 비유 속의 형은 도덕적 수능의 길을 대변한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로되 그 신분을 잃지 않고 그분의 복과 최종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에 엄격히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이 틀이 무수히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규범을 개인의 만족보다 앞세워야 한다고 믿는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행복을 얻고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올바른 도덕성을 갖추는 것뿐이다. 물론 간혹 넘어질 수도 있으나 그럴 때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은 얼마나 비통하고 간절하게 뉘우치느냐는 것이다. 이 관점대로라면 우리는 실패한 와중에도 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비유 속의 동생은 자아 발견의 길을 대변한다. 고대의 가부장적 문화에도 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으나 오늘날에 훨씬 많다. 이 틀의 주장대로라면 개개인은 관습과 인습을 초월해 자유로이 각자의 목표와 자아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전통, 편견, 위계적 권위 등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벽이 약화되거나 제거될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된다. 이 두 가지 삶의 길과 그 둘의 필연적 충돌이 고전 영화 위트니스에 생생히 그려져 있다. 영화에서 아미시 교도인 젊은 과부 레이첼은 아미시 교도와 거리가 먼 경찰관 존 북과 사랑에 빠진다. 시아버지 일라이는 레이첼에게 그것이 금지된 일이며 장로들이 벌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그녀의 행동이 철없다는 말도 덧붙인다. 그녀가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예요 라고 반박하자 그는 예언자처럼 매섭게 쏘아붙인다. 아니, 그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다. 또 내가 판단할 문제기도 하지? 내가 나에게 망신을 준다면 말이다. 레이첼은 떨면서도 당당하게 당신이 망신을 자초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한 뒤 그를 떠나가 버린다. 여기 두 가지 길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다. 도덕적 수능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전통과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자아 발견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 내게 옳고 그른지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거기서 나의 참 자아와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서구 사회는 뿌리 깊게 이 두 접근으로 양분되어 있어 누구도 그 외에 삶의 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당신이 그중 한쪽을 비판하거나 거리를 두면 모두들 당신이 다른 쪽을 택했다고 단정한다. 양쪽의 접근 모두 온 세상을 두 가지 기본 집단으로 갈라놓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제멋대로 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다. 해답은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있다. 자아 발견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완고한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다. 해답은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있다. 양쪽 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길이 곧 세상을 바로잡는 길이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둘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고 결론 지어야 할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수많은 사람이 기질상 도덕적 수능의 삶이나 자아 발견의 삶 중 한쪽으로 끌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왔다 갔다 하 사람들도 있다. 삶의 시절에 따라 이쪽 전략을 시도하다가 저쪽으로 넘어간다. 도덕적 수능의 틀대로 해보다가 거기에 짓눌려 자아 발견의 삶으로 획 돌아선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반대의 궤적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다. 한 성격 안에 두 접근이 공생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전통적인 형이지만 동생처럼 처신하는 비밀 생활을 배출구로 유지한다. 경찰이 함정 수사를 벌여 미성년자를 노리는 인터넷상의 성범죄 사범들을 소탕해보면 매번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 걸려드는데 그 중에는 성직자들도 많다. 반대로 관점과 생활 방식이 아주 분방해 종교를 등진 사람들이 종교적 보수를 상대할 때는 오히려 최악의 바리새인 마냥 독선적으로 깔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변이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는 두 가지 주된 삶의 방식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메시지는 양쪽 다 틀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혀 다른 대안이 비유 속에 예시된다. 방법은 다르나 마음은 같았다. 마게 예수님이 둘째 아들을 통해 묘사하신 죄는 누구나 수긍할 만한 것이다. 이 젊은이는 집안을 욕되게 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간다.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비유 속의 아버지와 멀어진다. 누구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며 비유를 듣던 청중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막의 초점은 맏아들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고 유축헌대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한 셈이다. 그는 대단한 극기로 자신을 완전히 통제한다. 두 아들을 보통 기준에서 보면 하나는 못됐고 하나는 착하지만 아버지와 멀어져 있기는 둘 다 똑같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둘 다 사랑의 잔치로 불러들여야 한다. 그래서 비유 속에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그런데 이막의 결론은 상상을 초월한다. 탁월한 이야기꾼인 예수님은 일부러 맏아들을 멀어진 상태로 놓아둔다. 못된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착한 아들은 그렇지 않다. 창녀들과 노란한 사람은 구원받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여전히 잃어버려진 상태다.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이 기겁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여태까지 그들이 배웠던 모든 내용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예수님은 단순히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다. 충격은 더 한층 깊어진다. 형은 왜 들어가지 않는가? 자신이 직접 이유를 밝힌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있음은 착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착하기 때문이다.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이력에 대한 교만이다.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는 건 그의 악이 아니라 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답은 두 형제의 마음과 그것으로 대변되는 두 삶의 길이 언뜻 달라 보이나 몹시 닮았다는 데 있다. 둘째 아들이 삶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는 가산의 지분에 대해 아버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게 못내 싫었다. 스스로 결정해 자기 몫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싶었다. 그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대담한 강공작전을 폈다. 지역사회의 규범에 보란 듯이 저항해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다. 맏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그가 원한 것도 동생과 똑같았다. 그도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반감을 품었다. 그도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다. 다만 동생은 멀리 떠난 반면 형은 옆에 남아명을 어김이 없었을 뿐이었다. 자기 뜻을 관철하는 방식만 달랐다. 그는 무언으로 요구했다.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두 형제의 마음은 똑같았다.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해 하며 거기서 벗어나려 했다. 둘 다 아버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려 했다. 다시 말해서 두 아들 모두 반항했다. 방법상 하나는 아주 못되게 굴었고 또 하나는 지극히 착했을 뿐이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이제 알겠는가?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 반항해 그분과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라는 뜻이다.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다. 충격적인 메시지다. 하나님의 율법에 힘써 순종하는 게 오히려 그분께 반항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니. 죄,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죄의 개념을 훨씬 심화시키신다. 그분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 중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의 행동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죄는 그 이하는 아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플래너리 오코너의 소설 현명한 피에 보면 등장인물 헤이즐 모츠에 대해 이런 말이 나온다. 그 사람은 죄를 피하는 게 곧 예수를 피하는 길이라는 깊고 어둡고 사악한 무언의 확신을 품고 있었다. 이것은 심오한 통찰이다. 구주로서의 예수님을 피하려면 모든 도덕법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 당신에게 권리가 생겨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 응답, 행복한 삶, 사후의 천국 입장권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 값없는 은혜로 당신을 용서해 줄 구주는 필요 없다. 당신이 자신의 구주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것이 비유 속 형의 태도다. 그가 아버지에게 그토록 노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집안의 옷이며 반지며 가축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사람들도 대개 아주 도덕적으로 살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분을 통제하고 자기네 생각대로 그분께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엄격한 윤리와 경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은 그분의 권위에 반항한다. 당신도 하나님께 순종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유로 그분이 당신에게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돕는 자 내지 감화를 주는 모보는 될지언정 당신의 구주는 아니시다. 당신 스스로 구주 역할을 맡고 있다. 행동의 틀은 두 형제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만 이면의 동기와 목표는 같다. 방식만 다를 뿐 둘 다 자기 마음속에서 집착하고 있는 목표물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재물이라 믿는다. 이야기의 말미에 맏아들에게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잔치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나 노하여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한 번도 아버지의 행복이 그의 목표였던 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버지가 동생의 신분을 회복시키자 자기 유산의 지분이 줄어든 형은 본색을 드러낸다. 그는 갖은 수를 써서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상처를 입힌다. 당신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 든다면 당신의 모든 도덕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삶 속에서 정말 원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그분께 받아내려는 것이다.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에서 젊은 살리에리가 하나님께 버리는 흥정이 전형적인 예다. 나는 소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오만한 기도를 몰래 올리곤 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처음에 살리에리는 이 맹세를 지키며 살아간다. 여자들을 건드리지 않고 열심히 음악을 공부하고 많은 음악인을 무상으로 가르치고 빈민을 줄기차게 돕는다. 자신의 길이 음악 쪽으로 잘 풀리자 그는 하나님이 거래 조건을 잘 지키시는 것으로 믿는다. 그때 음악적인 재능이 살리에리보다 훨씬 뛰어난 모차르트가 등장한다. 그의 천재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게 분명하다.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인 아마데우스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속된 방종을 일삼는 동생이다. 하나님이 모차르트에게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부어주신 재능은 살리에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위기를 촉발한다. 살리에리의 말은 비유 속 형의 말과 섬뜩하리만치 비슷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결국 살리에리는 하나님께 지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 뒤로 어떻게든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 한다. 안타깝게도 셰퍼의 희곡에서는 하나님이 침묵만 지키고 있어 결국 원한과 증오와 절망이 살리에리를 삼켜버린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형이 그런 감정에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를 건지려고 손을 내민다. 살리에리는 순결과 자선에 부지런히 힘썼으나 결국 그것은 지독한 사욕의 산물이었다. 하나님과 빈민은 유용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는 가난한 이들과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돈을 희생한다고 되뇌었지만 사실 희생은 없었다. 다 자신을 위한 일이었고 명성과 큰돈과 자존감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 그자가 나타나고부터 나 자신이 싫어졌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과 빈민을 섬겼어도 그는 그토록 탐하던 영광을 얻지 못했고 이를 깨닫는 순간 마음에 사리를 품었다. 머자나 점잖고 도덕적인 살리에리가 속되고 부도덕한 모차르트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 종교와 담을 쌓은 사람은 아마데우스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차르트지만 결국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진 쪽은 독실한 살리에리 예수님의 비유와 같다. 이런 사고방식은 살리에리의 경우보다 더 은근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다년간 기독교 사역에 몸담았는데 중년의 만성질환에 걸리자 절망에 빠졌다. 결국 그녀는 자기 마음속 깊이 이런 생각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하나님께 그만큼 해드렸으니 그분도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전제 때문에 수렁에서 헤어나기가 몹시 힘들었다. 다행히 결국은 극복했는데 자기 내면의 비유 속 형 같은 사고방식이 있음을 인식한 것이 개선의 돌파구가 되었다. 형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얻으려고, 즉 그분을 닮고 사랑하고 알고 즐거워하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다. 동생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한다지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구주와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피할 수 있다. 요컨대 여기 우리 죄에 대한 예수님의 급진적인 재정의가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죄를 일련의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덕적 비행을 사실상 하나도 범하지 않은 사람도 가장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 못지않게 영적으로 철저히 잃어버려진 상태일 수 있음을 보여주신다. 왜 그럴까? 죄란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게 아니라 구주요 주님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삶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몰아내려던 두 아들처럼 말이다. 살리에리도 이와 같다고 누군가 말해주었다면 젊은 그는 극구 부인했을 것이다. 순결을 지키고 자선을 베푸는 삶은 그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던가?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복종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분의 순전한 은혜에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워 그분을 통제하려 함으로써 그는 스스로 자신의 구주로 행세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우기며 모차르트를 향해 원한과 사리를 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재판장이 되어 있었다.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이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도덕법을 어기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도덕법을 지켜 극도로 착해지는 것이다. 둘 다 틀렸으나 둘 다 사랑받다. 예수님은 세상을 도덕적인 착한 사람들과 부도덕한 나쁜 사람들로 가르지 않으신다. 그분이 보여주시듯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력 구원 사업에 몰두해 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해 스스로 권력과 통제력을 거머쥐려 애쓴다. 방법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두 아들 모두 틀렸는데도 아버지는 둘 다 소중히 여겨 사랑의 잔치 속으로 불러들인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지 즉 복음이 전혀 다른 영성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복음은 종교나 무종교, 도덕이나 부도덕, 도덕주의나 상대주의, 보수나 진보가 아니다. 양극단 사이의 중간 어디쯤도 아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무엇이다. 복음은 앞에 두 접근과 구분된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틀렸으나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불러 그 사실을 인식하게 해서 변화시킨다. 반면에 형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을 둘로 나눈다. 우리처럼 착한 사람들이 실세이고 나쁜 사람들은 퇴물이다. 세상의 진짜 문제는 후자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동생 부류의 사람들도 똑같이 말한다. 아니다.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사람들이 실세이고 옹졸한 고집불통들은 퇴물이다. 세상의 진짜 문제는 후자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들이 실세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퇴물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신이 별로 선하지 못하거나 마음이 넓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쪽으로 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게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이대로 괜찮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돌보시며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신다. 어느 신문에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공개 질문이 실렸을 때 가톨릭 사상가인지 K. 체스터턴은 이런 짤막한 답신을 보냈다고 한다. 담당자에게 그건 바로 나입니다. G.K. 체스터턴 드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의 자세다. 두 아들 모두 틀렸고 모두 사랑받았으나 이야기는 서로 다르게 끝난다. 예수님은 왜 줄거리를 그렇게 구성하셨을까? 왜 하나는 구원받고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만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할까? 적어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목까지만 보면 그렇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 수도 있다. 자력 구원 사업은 둘 다 틀렸지만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아이러니가 하나 더 드러난다. 동생이 아버지를 피해 떠난 일은 너무도 명백했다. 그는 마음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몸으로도 아버지를 떠났다. 형은 집에 남아 있었지만 실상은 동생에 비해 아버지와 더 멀어지고 소원해졌다. 눈이 멀어 자신의 진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가 만일 그도 역시 아버지의 권위와 사랑에 반하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면 그는 분하여 길길이 날뛰었을 것이다. 하지만 형은 지독히 반항했다. 눈멀어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 같은 바리새인의 상태가 영적으로 더 절망적이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행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말이라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한다. 나한테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교회 문이 열려 있을 때마다 항상 교회에 있는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빌찍이 이렇게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